네, 오늘 우리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이제 법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지르. 이게 뭐냐면은 구별된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엄격하게 금욕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엄격하게 수련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서운한 자를 보고 나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기독교의 초대 때에 애국 광야나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말 일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삶의 방법을 택해서 살아갔던 그 수도사들의 모습이 곧 이 나실린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자기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진정한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실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서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1번으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나 독주, 즉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들의 일상 음료와도 같은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까? 술을 마시면 눈이 벌게지고 땅이 내 이마로 와서 갖다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잘 몰라요?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야 알지. 이 술이라는 세상이요, 이 사람을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는 건데 세상이 흔들리게 보이는 겁니다. 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지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제정신 가지고 말하고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자기 정신이 아닌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정신이 아닌 것과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의지를 갖고 내 의지의 결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결정해서 술의 인도를 따라서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일로서 너희들은 술을 마시거나 술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마시는 술도 술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진리가 아닌,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게 취해져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에서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요 삶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면서 이 세상에 쫙 매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이 딱 취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져 있으면, 술이 취하면 술 때문에 내가 비틀 흔들 이렇게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도 영혼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음밖에 안 오고 잠밖에 안 오고 눈밖에 안 감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세상에 취한 사람하고 똑같은 기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는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바짝 떠야 돼. 나는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래 딱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술에 취하니까 눈이 벌게지면서 있잖아요. 몸을 가누질 못하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주사를 하잖아요. 그저 술 취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리 막 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말이 없고 이러는 사람,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도요, 각색의 모습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시린, 적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세상에 취하거나 술에 취한 이 두 가지 육과 영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번 취해보세요. 그 안에 취하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의 소산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바로 포도,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한테 왜 포도가 필요합니까? 포도의 가장 식품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은,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의 소산들은 다 예수의 피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내한테 필요 없을 정도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된다는 건 몸뚱아리만 구별된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정신, 사고의 모든 것들이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점. 우리가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갔던 전력이 있으면 이제는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더 이상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소용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나가는 삶이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들은 세상에 취해 있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그러면서, 난 나시린이다. 다 가짜배기.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탈출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시린의 삶은 내 영혼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작정한 날 동안 나는 1년을 그래야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3년을 그래야겠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10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난 1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더 이상 내게 예수님의 피가 소용이 없을 정도로 범죄하지 않는 상태에 나를 만들어내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그 예수의 피로 충만한 상태에 나를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범죄하지 않고 악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나실린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실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움직이는 것이 다 죄라. 그 상태에서는 진정한 나시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낸 내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범죄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또 포도의 소산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나시르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범죄하지 않는 자기를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이 나시렌의 삶은요, 주님께 철저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헛짓을 하지 않고 잘못된 짓을 하지 않고 악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이 속에서부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가 의식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르의 사람들은, 다 나시르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듯한 그런 삶을 저는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제가 못 박히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나시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죄가 속에 들어오면 담대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 생기면 담대함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막 일을 하는데 내가 뒷돈을 받았어. 그 뒷돈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딱 있으면요, 요게 항상 내한테 뭐가 되냐, 가시가 돼 있어요. 내가 부정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항상 가시가 되어서 그 비슷한 그 어떤 소리만 들려도 막 끔찍끔찍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람 앞에 큰 소리만 치는 거야. 떵떵. 내가 봐, 내가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나는 그런 적 없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이러면서 확 자기가 이런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거지로 다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당해, 나는 뭐 이렇게 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부모의 이름으로, 내 예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나는 정당하니까 나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변명이 많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한테 떳떳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여러분이 내가 떳떳하면요, 내가 말할 때 그릴 것이 뭐 있어요? 남의 말 많이 하고 남의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명할 이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똑바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 적어도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을 만큼 네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나시린의 진실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원을 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머리에서 나는 모든, 그러니까 머리털, 코털, 수염 쫙 내려오거든요. 옛날에 정장로님 보셨죠? 저는 그때 모습이 그립습니다. 도사의 모습이었거든요. 돗자리 한번 딱 깔아드리면 착 하면 딱 맞는데, 그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처음에는요, 야, 수염이 막 입으로 막 들어가고 막 코로 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먹고 사는데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 진짜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 봤을 때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장로님이 거기에 모습이 탁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지죠. 머리가 길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하고 거룩히 구별되는 이날에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경륜, 연륜들이 이제는 깊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꼭 대나무와 같이 마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쭉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한번 상처 입고 마디가 탁 만들어지고, 또 가다가 또 올라가다 상처 입고 탁.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어,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정신이 픽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무슨 말 한마디 듣고 가던 길 치워버리는 거라.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안 해버리는 거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가. 이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듣고 다 넘어지는 거라. 여러분들 어때요? 말 한마디, 어떤 말 딱 듣고 거기에 안 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립니까? 아직 멀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데? 어떤 말을 듣든지 자기를 참 낮춰가지고, 그렇지요, 그렇네요, 제가 그렇네요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채찍으로 지금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라.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도요, 맞아, 주님이 오늘은 나한테 찌르는 채찍으로 던지는구나, 이렇게 듣질 않아요. 그러면 다르게 듣는 게 뭐예요? 목사님 와, 저런 설교를 안 하고 탁 하면서 뭔가 자꾸만 이 속에 대적하는 게 올라오는 거라. 그럼 여러분 덜 된 거예요.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대적이 올라오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분 상관없어요. 이 속에서 뭔가 자꾸만 올라와. 아닌데 뭐 자기 말이 자꾸 올라온다. 아, 내가 덜 됐구나.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 성경을 쓰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듣는 것을 잘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지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으려고 하지. 자기 말만 죽으라 사나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나오고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굵은 이런 굵직굵직한 나무가 될 그런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기둥같이 대들보같이 크고 실하고 튼튼하고 절대 벌레가 먹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가 되려면 신앙의 연륜을 깊게 뿌리 깊게 내려놓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간에 마디가 만들면 안 돼. 마디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가 안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이 안 무너졌던, 서방이 무슨 짓을 하든,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자식들이 뭘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 여러분은 끊임없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에 끝끝내는 이깁니다. 사람들이 그 연단과 그 어려움을 빨리 넘어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쓴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나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의 잔을 마셔야지, 쓴 잔을 마셔야지. 그런데 그 쓴 잔이 독이 아닌 거예요. 양약이, 좋은 약이 입에 달아요, 써요? 한약 하나도 안 드셔봤으면 할 말은 없고. 그런데 한번 봐요. 원래 한약, 이 쓴 약, 이 약이 써야 내 속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한단 말입니다. 봄날에 쓴 나물을 먹어야 입맛이 확 돌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퉁실퉁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 맨날 입맛이 없는 분들은 쓴 것을 많이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없고 맛 없고 아이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여러분 아직 쓴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쓴맛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단맛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가대요. 그 질경이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쓴 것들 있잖아요. 이 봄나물 같은 거 되게 쓴 나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씹어 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난대요. 여러분들 쓴 것을 계속 씹어가지고 고놈을 잘게 부숴내니까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쓴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진짜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그 안에 무한한 단맛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디가 안 생기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쭉 올라가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바람만 불면 맨날 날아가는 기라. 자기를 뭘로 생각하느냐 보니까 다 낙엽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낙엽은 날아다녀. 그런데 왜 날아다니냐? 가지에서 떨어지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지한테 딱 붙어 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여러분이 진짜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내가 딱 붙어 있을 때는 절대 팔랑팔랑거리긴 해도요, 날려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씩 날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약함을 강함과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강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병들었어요.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세요. 방언하시는 분 방언하면서 쥐역 하면서 기도하면서 팍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먼저 쥐역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고 난 약하고 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지만 내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 있으니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이 오는 손으로 이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신앙이 연륜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일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 맞아,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할 수 없고 이 무능한 나를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다 뚫고 이기도록 해주실 거야. 믿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약해가지고 뒤로 물러서서 뒤로 그래서 결국 침륜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끝을 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던 주님,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내가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믿는 그분을 주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당연히.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적 머리가 좋다고 되겠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주님의 손을 확 잡아요. 주님의 손을 확 잡고 놓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도 성공을 해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건 또도개도 뭐 아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정하게 있는 이건 아닌 거라. 이제 우리 보통 연초가 되고 막 설 같은 다가오면 이제 윷놀이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 던지만 윷 나오고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잘 던져서 나오는 건지 실력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던지면 유시야 하고 다 던지면 모욕하면서 이 사람만 나왔다 가면 신나. 그런데 어떤 사람 다 던지면 개. 다 던졌는데 또 개. 또 쫙 하니까 쓰리개. 계속 개만 나와 이 사람은. 그 가다가 에이씨 하고 이번 하면 학 하는데 뒤 또 나와버리고. 이 사람은요, 뭐, 개. 이번에는 심려를 기울여서 던졌는데, 뒤또 뭐 있나. 안 되는 길 아마. 그런데 이번에는 꼭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니 개 잘 던지잖아. 하면서 딱 던졌는데, 또 나오고 글 나와요. 재수없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나오고, 엉뚱한 것이 자꾸 나오는 기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요. 어떤 사람은 던지면 뭐도 나오고 육도 나오고 잘만 나와.
개 잡아야 된다. 요거 그 걸로 잡아야 된다. 딱 던지면 걸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개 잡아야 된다. 그럼 딱 던지니까 개가 나와. 어떤 사람은 뒷독 하니까 탁 던졌는데 뒷독가 나오더라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강한 신념을 갖고 그것을 확 집어넣어서 움직이면요, 뭔가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뭐 한다고 주님이 뭐 주시겠습니까? 걸 주시겠습니까? 뭐 하시려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을 갖고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를 믿거든 사람이 그렇게 신념이 없고 믿음이 작아서야 이 세상에서 뭘 해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와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머리가 길어지는 이 기간은요,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뿌리내리는 시간들이에요. 즉, 다른 일반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한테는 영적인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많은 신령한 은혜,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속에 축적되는 거예요. 뭐가? 이 믿음의 역사들이 축적되고 알의 역사가 축적되고, 그래서 많은 것이 들어와 쌓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집이라. 그게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삶이 신앙의 연륜, 경륜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백발,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머리 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얘기인데, 어쨌든 머리가 어떻게 되면 존경이 가는 거예요? 백발이라는 거예요. 백발. 백발한테 왜 우리가 젊은이가 연세 드신 분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지혜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가 야야 요건 요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 어떤 뭐 일이 있으면요, 그거는 조금 있으면 불 꺼진다. 기다려라. 바람 불었지?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봐라. 그냥 그분이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인생 속에서 배운 많은 도가 있는 거라.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 어른이 한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예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왔던 많은 신앙인들의 혹은 선조들의 그러한 지혜로운 말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끌어낸 그 지혜도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하거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생명들이 여러분들 속에 꽉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제일 불쌍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자식이 뭐 골치가 아프고 속 썩이고 그런 수 없는 문제, 병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이 정신사고가 하늘의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이 제일 불쌍하다. 여러분이 하늘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전혀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받았으면 스스로 불행하다, 불쌍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지. 신앙의 연륜은요,
하늘의 것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땅의 것은요, 누구나 다 섭렵하고 가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머리털을 절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기간 동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네 속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는 그 하늘에 집중하는 삶을 너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는 순간, 삭도가 뭡니까? 칼과 가위죠. 머리가 쑥뚝 잘라지는 순간에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좋은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궁디를 끝까지 붙여라. 이게 제일 1번의 원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가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갈라지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산을 넘고 물을 넘어가지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내 궁디를 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뭔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때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앉아 계세요. 한결같이 앉아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연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앉아있고 기분 나쁘면 안 앉아있고 그죠? 오늘 날씨가 흐리면은 이거 흐리야 하고 이제 방구석에 눕고 있고 오늘 날씨가 맑으면 좋네 하면서 놀러 가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면요 얻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죽을 동 살동 여러분의 엉덩이를 붙여서 엉덩이에 그냥 변비가 생기고 치질이 생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신앙의 진정한 연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끊어졌다 또 시작했다 또 끊어지고 언제 머리카락이 자라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계속적으로 끊질 않아야 이 머리가 쫙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면요 엉덩이 띄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길 바라면요 은혜의 자리에서 엉덩이 띄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엉덩이가 딱 붙어서 주님 꼭 야곱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며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했던 그 말과 같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가 바로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계를 갖고 있어야죠. 천사가 성질이 나가 환도뼈를 팍 쳤어요. 이 큰 널저다리에 낀 거는 우리가 다리가 엉덩이에 있으면 엉덩이하고 다리가 딱 연결되는 큰 대단히 굵은 그 뼈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부러지는 데예요, 그게. 그런데 천사가 그 강력한 능력자 천사가 와가 때려보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부러질 수 없는 뼈가 부러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연륜들을 갖고 있어야 영적 승리자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궁디 보면 퍽 뛰다가 그래 한 번은 생각이 앉는 자리에 다 접착제를 탁 발라가지고 절대 궁디 못 뛰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그만 뛰세요. 여러분이 항상 은혜 속에 들어올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속에서 온갖 번민이 올라오고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은혜를 주실 때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은혜를 받아요.
딱 보면 다 알지 뭐.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 말밖에 없다. 저 사람은 속에 힘이 있다. 그거 구별 왜 못해요? 촉보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내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없으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엎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니까 주님은 네 머리에 구별된 날 동안만큼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네 자신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때만이라도 너는 네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이 깊은 연륜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너는 3년 동안은 궁디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은혜 받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이 뭐냐 하면은 사망 권세 옆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뭐냐? 두 가지 직업입니다. 예? 죽이는 직업과 그리고 죽은 것을 처리하는 직업입니다. 죽이는 직업이 뭐예요? 예? 도살장에 가면은 그저 뭐 있잖아요. 이 소 죽이는 분들, 돼지 죽이는 분들, 염소, 양. 저는 우리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 김영광 성도님이 아시는 분한테서 이제 우리 공동체로 닭이 막 수백 마리가 온다 하더라고요. 아직 안 왔으니까 와봐야 아는데 저는 와도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다 해체된 닭이 오는 게 아니라 다 살은 닭이 온다는 거예요. 살은 닭 400마리, 500마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몽아지를 삐뚤어가지고 뼈를 빼가지고 하는데 뭐 나는 못해. 내보고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요. 피 하나 낸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요. 차라리 돈 내라 하면 돈은 내고 지갑은 내가 던져줄 테니까. 그 짓은 못하겠더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손에 피 묻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닭 잡는데 그거는 얼마고 싶어서 또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닭 잡아가 주는데 한 마리당 1,000원인지 1,500원 줘야 된다 카대. 그럼 100마리면 얼마고 10만 원에 15만 원 줘야 된대. 15만 원. 그래 100마리 15만 원 주고 100마리까지 잡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15만 원 내고 100마리 잡고 500마리 가면 돈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왜 가지냐? 이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먹는 것보다 그게 더 괴로운 거거든요. 또 안 좋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사람 시체 염하고 또 이렇게 사람 죽은 것을 이렇게 죽음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 직업이 정말 안 좋아요. 항상 사망 권세 아래 그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얼굴 보면요, 얼굴이요, 시커멓고 여기 다크서클 쫙 걸려가지고 딱 보면요, 저 사람이 꼭 죽은 사람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몸에서는 찬기가 싹 나요. 산 사람들 속에는 온기가 나는데 죽은 사람들한테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요,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와요. 희한해. 그리고 죽었는데 산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죽을 때 보면 예수 좀 시원찮게 믿고 죽은 사람은 빨리 식어져요, 몸이. 버뜩 식어져요. 저게 예수 잘 믿고 안 믿고의 저게 특징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딱 죽을 때 벌써 몸이요, 죽자마자 몸이 팍 식어가 확 굳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몸이요, 이거 팔 우리가 염할 때 팔 이거 막 돌려가지고 팔 이렇게 묶고 다리도 묶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부드럽게 아주 산 사람 팔 옮기는 것처럼 착 깨가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죽음 속에 나타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죽어야 되는 게라. 나중에 제가 영할 때 염한 아저씨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빳빳해가지고 뭐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러니까 하도 이게 딱 죽어가지고 이게 굳어버리니까 이거 옮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팍팍 그러니까 10개가 막 2개가 10개가 익어가지고 막 이렇게 염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이거 탁탁 못 가가 빨리 못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몸이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처리할 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는 직업이나 죽은 것을 다루는 직업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초상집 한 번만 딱 갔다 와도요, 영이 약한 사람은요, 불신자 초상집 딱 한 번 갔다 오는데 벌써 이 눈빛이 달라져요. 거기서 음란한 영, 거기서 더러운 혈기의 영들을 받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음란하고 또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을 막 내고 기분 나쁜 것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갈 때는요, 단디 조심을 하고 단디 마음에 그걸 갖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초상집을 가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칫 조금만 잘못해보면 여러분들이 영에 타격을 입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초상이 났다, 믿는 자 집에 초상이 났다, 그래도 항상 예수의 피로 주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의 피 생명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초상집에 갈 때 부정하고 더러운 사망 권세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서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의 권세가 내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져요. 여러분이 사망 권세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느냐면, 내가 속에 내면적이나 혹은 외면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평화가 지금 깨졌다. 사망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죽는데 웃는 사람 있어요? 어떤 남편은 웃더라마는 자기 마누라 죽으니까 웃어 뒤에 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다 우는 거라.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 우는 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사망 권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도요, 절대 손바닥 딱 쳐 죽이지 말고 모기 하나 때려잡을 때도 이래가 잡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가 다 싶을 때는 뭔가 중간에 도구를 사용해서 짚어야지, 중간에 도구 없이 짚고 움직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권세 앞 잡아먹히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 권세보다 더 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작으면 그 작은 하나에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아니 파리목이 그런 것들이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약하면요, 그런 작은 것들의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강하면요, 딱 잡아도 상관없어.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큰 힘이 있으면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하면요, 작은 거 하나 해도 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죄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거리면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말하는 거 말투 딱 보면요, 벌써 짜증난다, 조금 신경질 낸다, 화낸다, 답답 나오잖아요. 저 사람 속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라. 그러면요, 빨리 지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가면서 속에 있는 이 사망 권세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예수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가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마음대로 사는 게라, 마음대로 살다 보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힘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자기를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들이 딱 들어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평화가 깨진다는 것. 이런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 평화가 싹 깨져버려요. 그러니 죽음하고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특별히 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아직 내가 보니까 내가 신앙이 아직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음하고 가까이 지내는 일을 저 멀리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초상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초상집에 가야 될 때 있을 때는 중무장을 나가야 돼요. 어떤 무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믿고, 그래가지고 팍 가서 신속하게 가서 부조 주고, 그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절은 산 사람한테만 하면 되고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한테는 절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내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한테 소속되는 사람, 나는 당신한테 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 죽은 자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망의 권세가 들어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와서 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상집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부주도 하고 사랑의 덕담도, 여러분 좋은 말도 해주고 하지만 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럼 초상집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초상집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먼저 거기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집은 그런 게 없는데,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국화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국화를 딱 해가 그 영정 앞에다 국화를 딱 이렇게 한 송이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뒤로 빠져나와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하나님이여 저 영이 죽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의 피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유가족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유가족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산 사람하고는 절을 해도 되는 기라. 그래 절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앉아서 뭐 하나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빨리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나 예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리고 나보다 연장자 사람 외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내가 또 연장자 어른한테 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빌고, 여러분들이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과할 땐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가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 것에서 인정하는 거하고 무릎을 꿇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훈육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훈육의 그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빌 때 그렇게 해요. 산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가 딱 올라서면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 앞에는 절대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야 돼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고 사과를 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릎 꿇는 문제는요, 신종.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예의를 따져나가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계를 갖고 살아가시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리드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인 거라. 하늘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는 머리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리더자가 되려면.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실행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꼬리가 되길 좋아하지 마세요.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가만히 있어도 회장하락하고 가만히 있어도 장하락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리드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태 장로님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나와서 교통봉사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막 봉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면요, 나는 절대 회장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냥 나는 조용히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나는 봉사할 거다. 이렇게 해서 수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봉사하면서 막 회장 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장로님은 그거 난리를 안 쳐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이 동구교통봉사 자원봉사대 거기서 옆에 그 사람들 그 대원들이 막 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 회장하여서 장로님 회장하여서 막 떠밀려가 안 한다 몇 년을 버텨가지고 할 수 없이 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지대장이 이제 되시요. 2월 12일 날 취임식 합니다. 떡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모범을 보여주니까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가면서 막 밀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날 따르라. 그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거라. 가만히 있어도 하라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밀어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장하고 싶어서 설치지 말고 참의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떠밀리서라도 여러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존경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체 앞에서 이 시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 된다. 즉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죽음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멀리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풍성한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일반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반적인 예수를 믿어도 이미 일반인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나시린의 삶이 특별한 어떤 누구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수도자가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자기를 비우고 정말 자기 속에 예수만을 담은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다 걸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 개념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닫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나시린의 삶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나시린의 삶을